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석힙하게 가고, 내가 이제 우리 또 새로 계속 좀 이틀 두 분 오신 분이 계시니까 계속, 이게 임마누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방향성 그리고, 신앙적, 신학의 이 방향성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내가 이제 이 교회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간혹 이제 때가 되면 전체 성경을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게 항상 계속 들어도 우아한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그걸 좀 하겠고 오늘 이제 하는 건 실질적으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없다. 아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냥 딱 단언을 해버렸다는 거 여기 우리가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건 차거나 뜨겁거나 해야지 이거 다른 방법이 없다. 너희들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이렇게 안 됐을 때 무조건 지옥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실제 중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모습들이에요.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중생이라는 거는 사실은 재창조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전반에 볼 때 이 중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했을 때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사건보다도요. 마태복음 1장 1장에 있는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을 때 중생이 제한되는 이 창조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참 묘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의미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역인데 의미적으로 어떻는가 하면요. 성부가 한 사역보다 성자가 한 사역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묘한. 이건 역설로 들어야 됩니다. 답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떤 게 힘드는가 했을 때요. 죄인을 구원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것은요. 무로부터 유를 만드는 것보다 있지 않습니까? 훨씬 어려운 거다. 무로부터 유를 만드는 건 불가능한 일로 되잖아요. 죄인을 의인 만드는 거는 교화시키는 거니까 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더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속성과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우리 모든 게 하나님 속성하고 닮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골프를 치든지 공을 차든지 운동을 할 때 야, 초보자가 가르치기가 더 쉬워. 자세 잘못되면 교정하기가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죠? 이 묘하게 이런 것들이 닮아 있는 것들, 이 속성들이요. 훨씬 더 더 있다. 어릴 때부터 골프 습관이 좋게 들어야지 골프 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습관이 더 좋게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다. 코미디언 김준호 보면 고칠 것 같지가 않잖아. 그죠? 그건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요 형태 비슷한 것들이 되죠. 중생되는 거는 무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한테 역설이죠.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무로부터는 물은 없다. 엑슨 닐로 닐핏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이게 무로부터는 물어 나온다. 무에서 어떻게 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절대 완전한 무에서는 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무에서 유가 나오는 이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은요. 나온 놈이 죄를 짓고 의로 돌아가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봅니다. 훨씬 더.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다 우리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유를
얼마든지 쉽게 창조해낼 수 있는 거예요. 별 큰 희생 없이. 그런데 죄인을 의인 만드는 행동에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심이 필요해요. 무에서 유 만드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나오라 뚝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나왔어요. 나온 놈 이거 인성 바꾸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훨씬 힘든 사건 맞죠. 나오라 뚝딱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잖아요. 성자가 죽어야 되거든. 그 아들 죽여야 돼. 그 성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성자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내가 많은 신학적 고민이 있지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의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런데 유일신론이지 이거 어떤 그 유일신이지만 또 어떻게 봅니까? 사역은 다르다.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가 다르다. 물론 이제 융이라는 사람이 페르소나 외적 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분리는 되지 않는다. 하나기 때문에. 그런데 구분은 된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 머리가 서는 게 다르고 팔이 서는 게 다르고 다리가 서는 게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의미라도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막 이게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절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떤 거는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관계가 태양과 빛과 그리고 빛을 쬐이는 나무, 식물들이나 이런 관계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나무와 가지와 또 거기에 있는 열매 뭐 이렇게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구체한 일. 전설에 의하면 이런 게 있죠. 어거스틴이 이제 히포 바닷가를 갖다 또 거닐고 있는데 삼일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꼬마 하나가 저거 조개 껍질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모래를 다 파 물이 생기는 걸 그거 갖다가 거기 모래 구멍 이렇게 박힌 바닷물을 갖다 그걸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래서 얘야 뭐 하고 있느냐 하니까 이 바닷물을 퍼갖고 여기 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하죠. 꼬마한테. 이제 이게 사실 근데 어거스틴에는 그 전설 따라 삼천리가 많아요. 실제로 이 일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 전달된다는 데 의미를 두세요. 우리가 이걸 실제로 당해갖고 자꾸 이상한 미신적 사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초월적 사고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거스틴 이야기는 꼬마야 바다는 너무 넓어서 그 좁은 그 웅덩이를 판 데다 다 집어열 수도 없고 또 설사 다 집어열 수 있다가 다시 밑으로 빠져 흘러가지고 바다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하니까 그 꼬마가 발딱 일어나더니 어거스틴을 탁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내가 저 바다를 갖다가 여기 담는 것이 네가 생각하는 삼일체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라고 없어졌다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삼일체가 근데 실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일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경직된 사고가 시대마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오늘 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하나님 접근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경직된 사고. 이 당시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코 로만 사회, 그리스 로만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슬링한테 그리코 로만형이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코 로만 사회에서 있고 또 헬레니즘 사회. 그러니까 그리스와 그 로마죠. 그 헤브라이즘 그리스와 또 그 히브리죠. 그죠? 그 유대인. 이 사회에서 있었던 그 많은 신화적인 이 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시대의 신화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신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대 시대의 신화는 그 당시에는 뭐라고요? 과학이에요. 합리적인 이성이에요. 그거밖에.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안각화 조직하는. 아니 그 미신 같으면 왜 목숨을 걸고 그 짓을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 제우스 동상을 깎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화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가장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과학인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보면 기상대를 보고 태풍을 피할 수 있듯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느 신에게 기원하면서 태풍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면 미신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게 과학이거든요. 오늘날 과학도 점점 발달하죠. 발달한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입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당연히 떠서 저게 도착한다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불안전성에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추락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추락하는 사건이 간헐적으로 일어나죠. 그죠?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자, 포세이돈한테 빌었더니 무사히 항해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죠. 아니, 태풍이 말이야, 간혹 오지, 맨날 있지 않습니까? 풀빵꿀이 나타나듯이 또 그리고 일수당째 있듯이 맨날 나타나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닌 거예요. 포세이돈한테 빌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피한 부분들이 90%를 보는 거야. 운이 좋다는 것도 바로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실제. 그런데 확률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해서 무엇이 다른데 오늘날 기상대도 반드시 틀릴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 그 과학적 토대들이 뭘 만듭니까? 경직된 사고들을 만듭니다. 신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내죠. 오늘날 이야기하는 신과 그 당시 이야기하는 거 신은 다르죠. 이미지가 다른데 그거는 뭐가 다른가 하면 관습, 커스텀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는 아무도 있을 수가 없다거든요.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그 두려움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오늘날 현대에 맞게 자기가 그 신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신화는 무엇입니까? 과학적 사고예요. 자기한테는. 그 옛날에도 과학적 사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사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 그 시대에는요. 오늘날 우리는 어거스틴보다 당연히 뛰어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거스틴 시대 때 가지고 있는 그 경직된 사고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지식이 잘 없는 시대잖아요. 이제 처음에 왔어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삼일체론을 남깁니다. 근데 제가 사실 해석은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김재영 교수님께 놀라갖고 박수를 친 적이 있어요. 왜 어거스틴, 그때 김재영 교수님 같이 수업 안 들었지? 삼일체론 할 때. 그때, 그러니까 이현일 교수 있는데 그 찍어갖고 이랬어. 그때. 근데 나한테는 너무 쉬운 건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안 되는데 어거스틴이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하고 그 당시에 아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 냉정한 이야기에 바울이 하는 삼일체 같으면 어거스틴보다 못할 것 아니야. 학술적으로는. 왜냐하면 어거스틴 때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겨우 안에서 신학적으로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이 시기란 말입니다. 사실은요. 그 뒤에 이렇게 점점 완성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 초대교회는 당연히 지금보다도 열등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야, 초창기 게 낫겠습니까? 나중에 게 낫겠습니까? 암 치료제가요, 처음 나온 게 낫겠습니까? 나중에 앞으로 한 1000년 뒤에 나오는 게 더 낫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 한 2000년 뒤에 나오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는 멍청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랬으면 우리는 월등하게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큰일 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가 본받겠습니다 하면서 은근슬쩍 지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이 나왔어요. 옛날 삽으로 있지 않습니까? 삽도 없는 시대. 손으로 흙을 파냈을 때 손으로 하루 종일 해갖고 한 이만큼만 파면 그 굉장히 많이 판 거 아닙니까? 포크레인 기사가 탁 봤어요. 3000년 전에 그 하루 종일 판 것만큼 제가 파내겠습니다. 한 삽이면 되잖아. 그 얼마나 농땡이라는 이야기야, 그야. 나머지 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아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기사가 타고 가. 이 가족이 한 거, 이 흙탕만큼 옛날에 한 10,000년 전에 이 사람, 이 가족이 흙탕만큼 제가 파겠습니다. 한 두 삽이면 되잖아, 두 삽이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은 세월이 지날수록 사탄의 세력들은 점점 강해집니다.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합리적 이성을 갖다가 가지고 오버린 거예요. 계몽주의 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 이성이라는 것들이 나타나 버렸어요. 이게 이제 근대라고 하는 세계를 갖다가 이끌고 현대라는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합리적 이성에 대항하기 위한 많은 사상들이 또다시 나온다 하지만 결국 그 범죄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이 합리적 이성, 윤리적 각성이라고 하는 이 사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그럴듯한 것,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럴듯한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과학이 지금 완전하지 못한다면 이성적으로 그럴듯한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 사고는 과학적 사고잖아요. 수학적 사고잖아. 그런데 예를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파이 3.13 이렇게 하면 쭉 나가죠. 파이의 답을 못 내요. 그죠? 현재 수학은. 수학에 못 내는 답들이 많아요. 확률과 통계는 말 그대로 확률과 통계예요. 그걸 수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주사위를 갖다가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 그런데 던져갖고 있지 않습니까? 1억 번 다 1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 그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지 하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이걸 갖다가 확률 통계. 보통 여러 번 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게 뭐 확률과 통계하고 닮아 있는 것이지 뭡니까? 고대 사회에 있었죠. 주역이죠. 주역은 수학적 구상이에요. 확률적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을 보면 가르쳐주고 두 번을 보면 속인다. 왜냐하면 칠 때마다 점이 다르다는 이야기거든. 앞에 와서 우리가 옛날에 뭐 짤짤이라지 돈땅에 막 할 때 상당히 탁 자기 이 나오면 이 하고 이렇게 가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답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과학도 거기서 뭐가 벗어나는데요. 우리 그거 제약회사 우리 우리 이사로 있는 우리 손철 장로도 있지만 상신한 대학 있지 않습니까? 이사로 있는 전철 장로도 있지만 약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금 어쩔 수 없는 방식에서 그건 범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약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부분을 속이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들이 많은 부분 옛날에도 그거 명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속이고 있었는가 하는 거죠. 산삼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시절에 산삼이랑 성분 따지보면 별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요. 그 당시에 몸에 좋다고 했던 것이 과연 좋았던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지금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답인가 했을 때 답이 아니고 대충 두드려 맞추는 거예요. 그거 대충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좋다는 거. 실험이나 관측에 의해 가지고 요 실험에 의해 가지고 좀 좋다는 거.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학술이 하나 나옵니다. 반정 가능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 칼포퍼가 이야기하죠. 그거 무슨 말입니까? 경험적 과학 체계의 가설은 경험에 의해서만 증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이나 관측에서 언제든지 반정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과학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좋은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학이라는 이게 우리가 하는 의식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완전태를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걸 가지고 완성된 것을 갖다 답을 내려고 하는 이런 오류다. 이 큰일 나는 거죠.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제가 간혹 이야기하지만 자, 휘발유는 자동차에 쓰일 때가 제일 좋다. 나중에 한 10,000년쯤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요. 야, 우리 선조들은 무식하게 휘발유를 갖다가 자동차에 썼습니다. 휘발유. 그러니까 공기가 나빠질 수밖에 자동차는 공기만 하더라도 움직이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 불과 몇백 년 전에만 봐도 그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막 대기를 오염시키면서 석탄 처발라가면서 움직였던 열차. 뭐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안에 게 나빠도 상관없다는 그 윤리에 반하는 거지요. 과정이 좋아야 됩니다 하죠. 그죠? 근데 과정이 개떡이었잖아. 틀렸잖아. 과학은 과정이 개떡일 수밖에 없거든요. 틀린 거는 개떡이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선한 과정으로 본단 말입니다. 반전 가능성이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 오류는 선한 오류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요. 사람이 착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사람 한 10,000명 죽여봤더니 내가 이제부터 그 피도 싫고 너무 싫어. 나 앞으로 착해질래 하는 거 이걸 착하다고 봅니까? 살인마로 봅니까? 과학이 이거하고 뭐가 다른데? 실제로 그리고 과학은 어떤 오류를 발휘합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이 전부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전기기관이 발달되자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 하면 인간은 그때 놀라서 전기기관이 막 타고 하니까 옛날 그거 야만 시대에서 놀라고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평화롭게 서로 도우면서 교류하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망상들이 철학자들이 합니다. 언제 깨지는가 하면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 과학이 발달되니까 무기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더라. 과학이 발달돼서 사람을 살리고 화합할 줄 아는데 죽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애가 한 10,000명 죽이고 난 다음에 개가천선하는 거하고 과학 있지 않습니까? 심심하면 사람 죽이는 거하고 지금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한 7천만 명 정도 죽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갖다 지금 어떻게 변명할 것이는 거죠. 그 인간이 지는 삶의 질은 나아집니까 했을 때 그렇지 못합니다. 좀 더 빨리 다닐 뿐이죠. 그죠? 그 이상 뭐가 있는가 했을 때. 화폐의 차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커졌어요. 옛날에 1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1,000원, 10,000원으로 자꾸 변해왔어요. 그러면 1,000원, 10,000원으로 변해왔을 때 왜 1원으로 사 먹을 수 있을 때 숫자 한 100가지만 알면 살 수 있었을 것 같으면 1,000원, 10,000원으로 살 것 같으면 10,000가지, 100,000가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1이라는 숫자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졌잖아. 그런 것들이거든요. 부담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인간이 수명이 짧았을 때요. 수명 짧은 걸 그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수명 짧았을 때는 그 당시에 동네에 보면 그 치매 환자들 간혹 있었어요. 그죠? 간혹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치매 환자입니까? 재수없게 오래 산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명 짧게 됐을 때는 요양은 필요 없었어요. 다들 그 전에 죽으니까 건강 안에서 말짱한 정신에 죽었어. 그렇지. 옛날에 수명 짧았을 때도 혹시 30대 치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 그 잘 있지 않습니까? 30대 이전에 다 죽었고 있잖아. 심지어 역병이 돌았을 때는 조선시대 한때 있잖아. 평균 수명이 16점 몇일 때도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50대 이하 치매들 잘 없어요, 거의. 그리고 그전엔 다 죽어.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필요 없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래 늘어난다면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까? 그렇지도 못한 거예요. 좀 더 100년 차나 있지 않습니까? 1000년 차나 무슨 차이겠는데 유한하게 죽는 건데.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떤 것들. 이제 우리가 안에서 이제 그 기준점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수명을 늘렸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의학의 성리다.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00세 인생이 왔다고 해서 의학의 성리다. 이 개똥 같은 소리예요. 100세 인생이 왔는데 나이 100살이 되니까 저거 삼성전자에 그거 가갖고 가장 일을 잘하더라. 이래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요. 그렇지 않잖아. 100세 인생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젊은 놈들 세금 낸다고 허리 휘죠. 그래서 노인 복양해야 될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갖다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거죠. 사회 감당 폭돌이 넓어지는데 그렇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해서 더 있지 않습니까? 선하게 삽니까? 늙은 놈들이 취해지 갖고 욕심은 많아져요. 그렇죠. 그죠? 나도 늙은 놈이지만. 그런 거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실제 이 안에서 개념도로 있지 않습니까? 어스틴 같은 경우 하나님을 접근할 때 왜 그 삼일체 하나님의 그 고민을 합니까? 그놈이 고민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삼일체라고 하는 학술 발표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고민을 합니까? 이거는 발표해야 똑똑해 보이거든. 신학적으로 있어 보이거든요. 학자거든. 나도 학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욕심, 욕망들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삼일체 안 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냥 이렇게 믿겠습니다 하면 되잖아, 그거. 다 그거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결국은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자기 명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묘하게. 예수 팔아서 명예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지천으로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까지도요? 모세까지도, 엘리야까지도, 솔로몬, 다윗 할 것 없이 자면 바울까지도. 바울이 장사할 때 누구 이야기합니까? 예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서도 자기 순종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한테 붙어야 지가 이익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철저한 이기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출세지향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았어요. 야, 이거 말고는 없다. 예를 들어서요. 황제 척근이 되는 놈이요. 저 지방 태수 있지 않습니까? 한테 가면 목 뻣뻣하게 씌워지 그 똘마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진짜 예수와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곧 똘마이 돼갖고 딱 붙으려고 하지 어디 다른 데 붙으려고 하겠어요. 예수한테 빠지지 않는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예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권력 가지고 있고 다 알게 되면요. 딱 붙는 순간에 왜 변해? 이게 그리고 이 세상 살아봤자 100년도 안 되는데 아니 그 공부하는 시간 빼고 차 떼고 퍼 떼고 하면 이 사회생활 몇 년이나 합니까? 예수한테 딱 붙어갖고 이게 최고인데 세상 명예 무슨 필요해서 다 좀 하나님 말씀 같으면 그 하나님 거짓말 안 시킨다는 거 확실히 믿으면 정말로 헛것인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면요. 그리고 지 새끼하고 지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지 부모하고 지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지 형제하고 지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심판대에 있는 있지 않습니까? 단 하나의 영혼이라 됐을 때 자기 자식들 돌볼 수 있습니까? 그때 아니 기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천국에 가갖고 이 고민할 것 같습니까? 아유, 그때 내가 지금도 마음에 서요. 내 그 아들, 내 지금도 마음에 서요. 부모한테 효도 못한 거.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뭐 지금 찾는 천국의 개념하고 다르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간단 말이죠.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걸 따르면 이걸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무슨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지 새끼들이라 이거 집착하는 줄 아십니까? 선악과 때문입니다. 선악과에 뱀이 사기를 쳐놨거든. 근데 또 꽁통 사기만이 아니야. 야, 선악과 따먹는다고 죽는다고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류는요, 어떻게 됩니까? 지가 이제 이 땅에서 안 죽으려고 하면 지 후손들 남겨놓는 이상한 습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제사밥 얻어먹으면서 사는 이런 것도 이 사람과 뱀의 유혹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뱀이 이 유혹자, 설펀트라고 하죠. 뱀, 그리고 유혹자, 설펀트 있지 않습니까? 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설펀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는 이 세상인데,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거가 낯선 것이래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우리 표현이지 않습니까? 과연 영생과 영벌이 있으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좋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능력 더 좋아야 돼. 하나님, 당신이 뭐 날 살리려고 합니까? 난 죽어버리랍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뱀은 교묘하지만 거짓말은 안 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어떻던가 하면 그래서 유혹했던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지, 죄가 들어간 것이지 거짓말이 들어간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닌데 죄야. 그런 거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이탈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이 개념들을 알아야 되고, 오늘 사실은 내가 복음서라든지 안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 이야기하다 보니 길어졌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안에서 우리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 보통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약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할 때 오실 그리스도예요.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이죠. 그런데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 AD 안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떠세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글에 가서 그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언제부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문화될 때는 모세오경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 때부터라고 하지만요. 그전에 구전에 있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태초에 말씀이 있다 했으니까. 그게 어떤가 하면 인도의 베다가 보면 베다는 언제 있었느냐 했을 때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 이 전부 이제 모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파니사드나 베다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 자, 성경은 그러면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기록됐는가 했을 때 성경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기록될 일들이 잘 없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 자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특별 은총이 필요했는데 이 특별 은총이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떤 성경이 펼쳐져 있었겠습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자연을 보고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 은총은 그런데 구원으로 못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들, 재능들이 다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고 실제 그런데 말씀은 특별 은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특별 은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특별 은총은 어느 정도 감춰져 있는 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 합니다. 성경은 모두 다 알게 쉽게 적혀 있습니다는 이 개소리들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쉽게 적혀 있다 하나님께서 감추려고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은혜 없이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학에는 이제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가 아니면 성경을 선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웬만한 집사 권사도 다 성경 박사야. 이되면 그거 다 선지자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선포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만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성경에 하나님이 신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온갖 교회마다 다 설교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고 다 인본주의로 빠져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따라 이야기하는 거, 내 피와 살을 마시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야, 니 내처럼 같이 고생하자는 이야기인데 세상의 만몬주의에 흘러버렸습니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혀 실천적 방향 엉터리로 나갑니다. 그 성경이 보면 예수 부적이 됐어요. 그 예수 동명이인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동명이인을 믿는 겁니다. 옛날에 산신령 믿었던 사람이요, 단지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이름만 예수로 바뀐 거예요. 다들 껍데기만 바뀐 거예요. 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 파송하는 국가예요. 돈은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이 내지만 미국 다음들이야. 그런데 그게 무슨 기독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도식 기독교지. 우리가 일본에 기독교인들이 없다고 하지. 일본에 가서 기독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전대보시에 잘 듣는다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전파를 쓰면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사에 딱 올려놓는다잖아. 기독교 있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하고 신사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자, 인도 가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예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1억 5천만 신 중에 하나 딱 올려놓거든요. 로마에서도 기독교 탄압행기 기독교를 부인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있느냐? 있겠지. 그런데 예수 니들도 다른 신 인정해 이거거든. 황제 숭배 인정하고 예수라고 하는 신, 로마 사람들은 어디 가더라도 그 신부터 가져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데 이 안에서 특별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대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이거 완전히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내하고 같이 죽자고. 물귀신처럼. 우리 딱 잡고 있잖아. 야, 니 구원받으려고 해? 그럼 구원받으려고 하면 니 기특하다. 니를 살려줄게. 야, 구원받으려고 해? 너 임마 나보다 더 좀 뺑이 쳐. 난 3년이면 끝났는데 니는 30년 걸릴 줄 몰라고. 물귀신처럼 끌고 가는 게 우리 주님이에요. 자신은 3년에서 3년 공생해. 우리한테는 있지 않습니까? 거의 죽을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3년에 바울처럼 좀 산바가기 끝나고 있으면 운이 좋아. 진짜 안에서 되면 더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우리 쫙 끌고 가는데 과연 그걸 갖다가 따라갈 만한 정말로 올바른 신앙이 있는 것일 때 저한테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소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지성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잘난 척할 수 있거든. 인간이 조금이라도 예수 믿을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뽀다고 안 나잖아.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한테 이야기할게. 야, 너는 내 은혜로 임마 나를 믿을 수 있어서 할 때 어떻게? 아니 저 좀 믿을 수 있었는데요. 복싱을 할 때 하드펀치를 가지고 있는데 럭키 펀치라도 하나 날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막 치는데 갑자기 우연히 맞아서 상대방 떨어뜨리는 확률이 0.0001%라도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야, 그때 내가 심판이 안 말리고 TKO 안 시키면 나 그 KO 시킬 수 있어서 가면서 뻥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을 능력이 있어서면 하나님한테 뻥칠 수 있습니다. 딱 가서 심판대에 가서 이야기.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줘가지고 좀 쉽게 믿은 거지. 저 결국 예수 믿었습니다. 자기하고 자기 공이 나올 놈들이거든.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 철저하게 이 땅에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 모임이 성도들이 모임입니다. 그럼 성도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나타냅니까?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냅니까? 하나님 뽀다구를 나타냅니까? 하나님 뽀다구가 나는 거야. 야 봐라, 내가 사기 안 짓지 않느냐? 성도 나오지 않느냐? 성도. 개뿔이나 보니까 성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백 년 만에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엘리야도 보면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순전진 7,000명이 있다 해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 7,000명 몇 명 되지도 않잖아. 아브라함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숨겨놓은 멋자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애매해. 지금 숨겨놓은 건지 나중까지 합한 건지도 애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중하시고 해갖고요, 답을 안 주셔. 그죠? 아브라함한테도, 야, 아브라함아, 몇 월 며칠에 이삭 낳고 뭐, 이러면 되는데, 기다려. 그냥 그렇잖아요. 뭐, 한번 기다려 하면 100년이야. 그냥, 그죠? 또 기다려 하면, 한 500년 지나버려.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편인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 절대자니까 당연히 그 정도 권한이 있는 거죠. 서로 열받지만 따라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까지 다시 분석해 보니 어떻지만 네 나하고 같이 거지되자 소리 했었죠. 내 고난에 동참해라 했었죠. 그죠? 그러나 안 되면 축복은 언제 오는 거야? 지금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지요. 이게 어떻게 충성되겠습니까? 믿음 말고는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됩니까? 나중에 잘 될 것이라는 이 현찰이 아니고 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천국 갈 것이라는 거. 제가 건강하고 거룩하고 여러분한테 희생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를 한다. 이렇게 하면 개소리예요. 내가 가장 이익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인격화된 신적 속성인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정점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가는 것. 축복은요, 죄와 멀어지는 것. 아까 우리 김세영 집사 기도 쫙 했는데, 하나님 뜻을 더 많이 알아가갖고 약속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인가 하면, 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듣고는 있는데 반응 안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듣고 있다가 안 하면 박살 내버립니다. 참 치사스러울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자신이 이익에 대해서 따지시는 분이거든. 김시영 지사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 그 자격이 계시니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무한한 축복이 보장되는 하는 나머지 이 땅에 100년 인생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1000년 인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셀라가 있지 않습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아. 이 인생이라도 마찬가지. 그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들이거든. 그 안에 좀 건갈치다고 해갖고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살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축복해 줄게. 나를 잘 믿어. 제가 열심히 잘 믿습니다. 그리고 재수없게 있지 않습니까? 한 200살 살아버려요. 100살도 아니고. 200살까지 충성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개떡같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갖다 막 이 땅에서 되는 게 없어요. 천국에 하나님 저한테 해준 게 왜 없습니까? 아니, 시간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있는 영광이 얼만데. 그러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분명히 약속도 들어서 축복해 준다고 막 이렇게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갖다가 뺑뺑이를 돌릴 수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몇 년이나 됐다고. 얼마나 뺑뺑이 돌렸다고. 야, 니한테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야, 너 좋다. 너 내한테 황금 10kg를 줄게 들고 갈 때 10kg를 탁 들어가면서 끙 하면서 황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이게 이렇게 무거워서 되겠습니까? 하는 불평합니까? 그보다도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쫙 깔아놓고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경건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 약속 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기준이에요. 이게 잘,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치사스러울 정도로 야비하고 비겁하게 착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다 내놓고. 그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야, 이 세상에 가오가 있지 말이야. 내 이름 김종서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어떻게 두 군주를 숨길 수 있느냐? 뽀다고 나서 죽는다. 이 하면서 있잖아요. 뽀다고 낸다고 딱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 군주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유,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거 뽀다고 뽀다고는 하나님만 내시는 거지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야, 똥 빨아먹어도 예 하면서 빨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겠습니까? 그 전지전능한 능력 앞에서는 어떤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요. 야, 엘리야가 좀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세미한 소리 들려주죠. 까마귀가 가중에 밥도 안 먹고 그 짓 하다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엘리야 등장할 때 보면요. 성천한다고 터벅터벅 그 교인도 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도 내가 볼 때는 별로 말도 잘 안 듣는 엘리사나 터벅터벅 끌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뺑이 치고 충성해놓고 어떻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게 쓱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왕족이라 하는데 자기 안에서 진짜 조카뻘 이렇게 머나세한테 있지 않습니까? 톱으로 잘려 죽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그거 되는데 입 털다가 그게 머나세 생각하는 거지. 야, 입만 조금만 덜 트세요. 내가 그거 살려줄게 하는데도 계속 입 털잖아. 이사야가. 그러다, 물론 이제, 정경에 나오지 않지만, 머나세가 결과적으로는 이사야가 나무에서 그것도 막 안 죽으려고 안 내려오자 나무하고 같이 잘라버렸다 하거든. 이런 전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 자,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맨날 가갖고 이스라엘 망한다 소리 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듣기 좋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잘 낸다 소리 하는데 맨날 요거도 묻고 돌 맞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어디다 항복해라고 합니까?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한테 항복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느헤미야를 좋게 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도와주라. 이제 이스라엘 딱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디든 살고 싶어 하도록 살게 해주라 하는데 어떻습니까? 야, 이집트에 항복하면 안 돼. 바빌론에 항복해야 돼 하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이집트로 가겠다고 하잖아. 이게 미칠 노릇이지. 이제 친 바빌론파처럼 보였으니까 바빌론에 가면 대우받는데 왜 이집트로 가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시켰으니까. 개떡이나 자기 욕했는데 또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사라집니다. 그 이제 일설에 열받은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었을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안에서 개뿔도 대화 안 해주시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 듣고 전부 다 요거도 모이면서 자, 바빌론에 항복해놨으면 바빌론에 근데 항복 안 하고 있다가 바빌론한테 멸망당했어요.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너무 좋아해갖고 대우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거기서 살지도 못하게 지가 멀리라는 애굽으로 보내. 그리고 지가 살리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여것 없는 민중들하고도 혼자 몰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같이 가다가 맞아 죽는 이런 꼬라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이 안에서 은혜라는 개념들이에요. 예레미야는 잘 됐죠.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세상적으로 보면요. 거기 가는 게 잘 될지 몰라도 거기 가면 그렇게 빨리 죽을 수 있었겠어요? 이집트 가는 바람에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의 종들은요, 이 땅에 오래 살면 살수록 고생입니다. 빨리 죽는 게 이익이지, 사실은. 그런데 지멋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우리 개념을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